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런 농담도 합니다. 성경을 한 번 닫으면 능히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성경에 대한 읽을 생각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판단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판단할 수 있을까, 그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을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요, 성경 맥락은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두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또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이고요, 우리가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에 쓰여진 편지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요,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요, 매년 친구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친구 초청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많은 기도 시간을 갖고요, 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한 친구 한 친구를 초대할 때 그 친구가 영상으로도 또 그 친구에 대한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영상도 이렇게 찍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신자도요, 강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이들도요, 강팍한 아이가 있고요, 완전 A급. 그리고 좀 그래도 C급인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요. 근데 유난히 보니까 예배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데 찬양하는데요, A 그룹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선물 준다 그러니까. 벌써 얼굴에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벌써 그 나이에 뭐 이렇게 강팍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아이들이 영상을 또 틀고 또 하나이를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모든 순서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이제 그 아이들이 가는데
제가 유심히 한 두 친구가 이제 한 명이 그 A 그룹 강박한 친구 인도한 친구랑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그래서 그 A 그룹이었던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오늘 전도될 뻔했어. 그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 친구의 고백인데 저는 너무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나 전도될 뻔했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6절부터 1절부터 26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떠한 내면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나누고 있다면 오늘 1장 27절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내면의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요. 사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적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설교학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에 단어에 집중해서 설교자는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한 단어조차도 성령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시 유심히 보게 되니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내용보다는 그 앞에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그 단어에 담겨지는 의미는요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요. 오직이란 뜻은요 다른 길은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할 때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게 오직이란 단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절에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 역시도 폴리트 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시민답게 생활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은 헬라 문화 속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 당시에 권한도 있었고요. 의무도 있었습니다. 시민이라고 해서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의무가 같이 적혀있거든요. 지난주 설교에서 같이 나눴지만 빌립보라는 도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 그 군인들이 모여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배경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얻든지 아니면 정말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라서 자신이 태어나서 얻게 되는 바울처럼 그렇든지 아니면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군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 왜냐하면 로마 군대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럼 뭐 한 3년, 5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 복역 기간이요 22년에서 25년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군인은요 그 당시에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숫자보다 사실은 20년, 25년 후에 나왔을 때의 숫자는 너무나 적은 거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들어갔다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로마 시민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내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들어가도 45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한 거고 여러 전투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퇴역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긍심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이 대단할까? 그 당시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빌립보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작은 로마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말 본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비록 사단의 권세로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 속에 빠지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또 감옥 간수가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거기에 있어 일했던 사람들이 시민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풀려나게 해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로마 시민 사람을 법적 절차 없이 나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더 놀래서 정중하게 데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추지 있지 않으면 언제든 팰 수 있고 언제든 매질할 수 있고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처럼 정말 파워풀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 이 땅 가운데 어떤 나라도 다 다양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을 생각할 때 미국이라는 그 시민권 정도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사실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고 또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챙겨주는 게 미국 시민권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다.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마 대부분은 노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긍하는 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작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사는요 파송된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적이나 조약을 맺는 업무, 자국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정말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책임 있게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30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아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곤이라는 단어는 싸움이라는 단어보다는 경기, 경주, 씨름과 같은 의미가 더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성경에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아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여기서 경주라는 단어가 바로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된 후부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과 하는 경주를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혼자 결코 숨어서 지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읽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복음을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요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막 힘들어해요. 뭐 드는 것도요. 그럼 거기서 건강식품 사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라식 수술을 하러 갔대요. 근데 라식 수술하는 의사를 보니까 안경을 쓰고 있더래요. 본인조차도 자신의 눈이 소중하니까 라식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복음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멀리서 찾지 말고요. 배우자한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시나요? 네. 우리 멀리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이 아멘 맞아 이렇게 하나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파워가 없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요. 생활 염려에 쪄들려 있어요.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하고 맨날 생활에 눌려있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막 분노하고 그리고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 복음이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아닌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광야나 외진 곳에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세상은 정말 빛과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빛이 필요하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왜 소금이 필요하죠? 부패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네, 6절은 없나요? 16. 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고 망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양측 다 복음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맡아집니다. 좋은 냄새든 좋지 않은 냄새든 그 냄새는 퍼져 나갑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에게 속해 있는 냄새가 흘러가게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자 시절 때 그 전사님들이 한 7분 계셨거든요. 근데 한 분 좀 특이하신 전사님 한 분 있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모 전사님이신데 이모 전사님은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5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명 다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5명이 서로 누군지는 몰라요. 칸에.
근데 갑자기 그 이모 전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3번 광수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번 광수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냄새만 맡아도 알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2번은 구자신이지? 이 실명은 전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설마 저는 5번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었는데 5번은 이광재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성도님들 하나하나 냄새조차도 다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짤막한 생각 가운데 뭘 하나 또 생각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네 이전에 자랑했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배설물은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냄새를 들었을 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외에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 그 냄새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적 없으세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글쎄 저분이 좀 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내가 예수를 만난 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얘기를 점점 전하면 전할수록 그 냄새는 더 맡고 싶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사할 의의 면류관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모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해 봤거든요. 장례 예배 가운데 정말 나의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신 분은요, 장례 예배 가운데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으신 분은요, 마지막 임종 때 본인이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처럼 살아라.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의 자긍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만약 그 상황에서 눌려 있었다면 그 복음이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천국의 시민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